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268쪽이 있네요. 네. 이거 좀 약간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다 찾으셨어요? 네.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다 찾으셨나요? 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아멘. 네. 오늘 11월 첫째 주 주일 예배입니다. 아침에 저도 아침에 되게 분주하게 이렇게 예배를 준비를 했는데요. 예배 영상의 썸네일이라고 있잖아요. 앞에 이렇게 보여주는 제가 그거를 PPT로 이제 아침에 작업을 하는데 어떤 사진을 넣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러니까 이 사진은 마음에 드는데 거기에 글씨를 넣으니까 글씨가 너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워낙 편집 기술이 딸리다 보니 그냥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하자 그러고 이제 말하는데 아마 오늘 영상에 나중에 아마 썸네일이 아마 반영이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물병을 하나 잡고 있는데 그 병이 깨어져서 물이 이렇게 쏟아져 나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번 11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깨어진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 달 내내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좀 괴로워요. 깨어진 세상을 직면한다는 건 좀 괴로운 일이지만 하지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나 감격이 부족할까라고 만약에 저에게 묻는다면 깨어진 세상의 진면목을 여러분이 실감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살고 있는 것도 이 정도 제정신으로 사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이 세상은요 불편한 것들을 다 가리웠습니다. 산업화 시대 또 포스트 모던 사회 21세기로 오면서 지도자들은 어떤 일을 시작했냐면 가난하고 또 병들고 힘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분리시키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이전부터 그랬어요. 노예와 가난한 사람들을 한 곳에 몰아놓고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고 부자들은 그 사람들의 도시에 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 골목길에 가지 않아요. 우리도 그런 길을 생각하면 뭔가 더럽고 위험하고 그런 이미지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힘없고 가난하고 이 깨어진 세상에서 처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사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지어진 아파트들을 가면 아파트 안에 산책로도 있고 공원도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노숙자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 들어올 수 있나요? 여러분의 집 주변을 산책하시면서 그런 사람들 만나실 수 있나요? 쉽지 않죠? 그런 분들은 딴 곳에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지도자들은 단절시켜요. 그리고 뭐만 보게 하냐면 자꾸 높은 곳을 보게 합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 나보다 부다 아파트, 나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리고 명품을 걸치고 사는 사람들을 보게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게 될까요? 그것을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노숙자들, 가난한 사람들, 미혼모들,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되게 많아요. 하지만 이미 도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없게 만들어 놓은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 신고합니다. 치워달라고. 저희는 이번 한 달 동안 깨어진 세상에 대해서 4가지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우리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려고 하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우리의 상황을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이 파괴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지지난 주에 잠깐 우리가 왜 이 세상을 회복해야 되는지 이야기도 했지만, 저는 그 바다 거북이의 코에 박힌 그 빨대, 플라스틱 빨대, 또 새들의 주검 속에 있던 수많은 플라스틱과 인간이 버린 쓰레기들, 그걸 봤던 그 사진들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깨어진 세상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몸이 아파서 또 이 예배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또 저도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됐고, 또 이렇게 막 되게 어수선하게 예배를 시작하면서 되게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 우리 영화 형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줘서 다행히 뭐가 문제인지 하나님께 제가 물어볼 수 있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같은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기도는 이게 예배가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기복적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건가, 또 우리 교회의 상황은 어떤가, 그거를 우리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묻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 넘게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병행을 했습니다. 이제 최근에 한두 달가량 지나면서 이제 몇몇 형제 자매들이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사실 이번 달부터는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같이, 사실 우리 교회 규모 정도면 여기 이 공간이면 같이 예배를 드려도 괜찮은 상황이 됐습니다. 또 백신을 이미 다 맞으신 분들도 많아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모여봐야 10명도 안 되는, 10명 정도 되는데, 사람 중에 이제 뭐 저기 다음 세대 선생님도 올라가 계시니까 여기 백신 맞으신 분들 이렇게 모이면 다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어제도 한 목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코로나가 끝나면 성도들이 다 예배를 드리러 나올 것인가?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특히 젊은 사람들이 거의 한 30%, 20% 정도가 이제 이 코로나 위드 상황으로 바뀌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돼도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않을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또 통계 자료는요, 이렇게 나들목교회처럼 가정교회로 모이고 같이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저희가 말하는 공동체, 조직이 아닌 공동체인 교회들은요, 위드 코로나가 되기만을 1년 내내 기다렸어요. 너무 보고 싶고 뭐 만나고 싶기 때문에 빨리 이것만 풀려라. 빨리 가서, 사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빨리 오프라인 예배가 풀리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이런 교회들은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예배를 자기가 서비스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좋은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너무 좋네 이렇게 하고 끝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 예배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초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만나서 교제하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어진 세상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일까?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은 하나님이랑 소통이 잘 되세요? 안 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잘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솔직하게 잘 되세요? 네.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것처럼 연기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제가 요즘에 풍삼초를 하면서 그 정직한 고백들을 들어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네요. 내가 주인이었네요. 나 내 고집대로 살아왔네요. 내가 기존에 교회 다니면서 배웠던 거 그거 똑같이 하면서 살았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이제 진짜를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걸 인정해야 그 다음부터 그러면 하나님과 나 어떻게 소통해야 돼요? 이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꼈어요. 그쵸? 교회 다니면서,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제가 지금 풍삼초 하고 있는 이제 다른 교회 한 집사님이 신앙생활 20년 넘게 하셨고요. 그 교회에서 구역장으로 섬기고 계세요. 그런데 풍삼초를 끝날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서야 스타팅 포인트에 제대로 쓴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여기 풍삼초 책에 나오는 이런 문장이 있어요. 우리는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격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 상태로 변화되는 게 거듭나는 거다. 그런데 본인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 저는 자기는 그 문장이 너무 생소하다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거듭남은 새로운 인생의 미션이 주어지는 거고,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미션을 주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깨달으면 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나 저거 해야지, 이거를 미션을 듣고 마치 교무실에 선생님들이 교무회의 하듯이 오늘은 우리 목표는 이겁니다. 이걸 달성하세요. 회사에서 실적을 막 주고 오늘 목표는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열심히 해야 되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고 이런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주 좋은 비유가 이번 주에 하나 생각이 났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마치 좋은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을 여러분이 가면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죠.
그죠? 그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어때요? 되게 좋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하잖아요. 그럼 그 식당을 계속 나갈까요? 계속 가겠죠? 근데 여러분, 셰프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 셰프가 만든 음식은 먹었는데 그 셰프를 사랑하진 않아요. 그 셰프가 만든 음식을 좋아하는 거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지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 셰프를 만나서 셰프랑 소통하고 요리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요리를 배워서 그럼 저도 집에서 이 요리를 할 수 있나요? 저는 이렇게 요리를 못 하는데 그걸 인정하고 그 셰프의 제자가 되고 그 셰프를 주인 삼아서 그 셰프와 교제하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배워나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셰프는 안 만나요. 하지만 셰프가 존재하니까 요리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 요리를 먹고 나는 셰프가 존재한다는 걸 믿어요. 정말 훌륭한 셰프예요. 하지만 그 셰프를 만나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러니하게 그 셰프를 우리의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전 그분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음식만 먹고 있는 사람은요, 제자가 아니고 소비자예요. 손님이죠. 손님에게도 은혜는 주어져요. 하지만 여러분,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 은혜를 소비하는 손님입니까? 손님은 당연히 요리 실력이 늘 리가 없습니다. 맛본 거 가지고 어떤 좀 재주가 좋은 사람은 집에 가서 흉내를 내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건 셰프에게 배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짜로 음식을 만들면서 나도 그 셰프의 제자야 이렇게 플레이팅을 비슷하게 하면서 흉내 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본질은 뭐예요? 셰프를 만났니? 라고 물어보면 아니 만난 적은 없는데. 그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만날 수 있나요? 제가 그분의 요리실에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그 요리실이 지성소 같은 곳이죠. 네, 우리 예배 들으신 우리 교회 멤버들은 그동안 제 설교를 오랫동안 들으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이 비유가 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명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찬양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 불렀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노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찬양을 우리가 같이 불렀는데 여러분 오늘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홍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내가 널 지켜줄게.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이럴 때 진짜 여러분의 그게 고백인가요? 시편 기자는 그게 자기 이야기였어요. 자기 인생에서 진짜로 주님은 내 산성이시고 주님은 내 요새이시구나. 나는 돈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나는 내가 명예가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행복하려면 이런 걸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아니었네. 주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 거였네. 내가 이런 걸 누리는 것조차도 주님의 은혜였네. 주님이 나에게 돈을 주신 거였네. 일자리를 주신 거였네. 그게 사람이 준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거구나. 주님이 나의 힘이시네. 누가 옆에서 주님이 너의 힘이야. 네,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라고 본인이 그걸 막 쥐어짜내서 고백한 게 아니고요. 누가 옆에서 시켜서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인생에서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게 주님을 만난 겁니다. 제가 아까 나눈 것처럼 기도를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많이 못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나서 그 세 번째 이제 그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 저한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 예배는 내가 주관한다. 목사가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 인도자가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는 누가 주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 셰프가 나와서 이 요리를 다 하실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저는 그 음성이 오늘 아침에 찬양을 부르는데
저에게 하시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아, 맞아요, 주님. 이 예배는 주님 거죠. 저는 여기 셰프를 소개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셰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사람들은 기도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왜 그거 인정 안 하는? 실존적으로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 뜻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찬양을 부르지만 그냥 부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이게 저절로 안 된다고요. 내가 정직해지고 내가 내 자신을 정말 내려놓고 하나님, 맞아요. 제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은혜 주세요. 라고 솔직하게 기도할 때 주님이 원규야 염려하지 마.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해 오지 않았니? 내가 너의 힘이 아니니? 그래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 인생에서 주님은 그런 분이셨고 오늘 아침에도 주님은 그렇게 여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예배자입니다. 너무 좋아요. 이런 예배 시간이 아니면 어떻게 회복이 되겠어요? 어떻게 제 자신을 돌아보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없이 제가 어떻게 목회자로, 설교자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설 수 있을까요?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영적인 공격이 얼마나 심한지 아세요? 우리 예배 드리고 오고 싶어도 또 아파서 우리 아침에 제게 두 자매가 연락이 왔는데 감기에 또 허리가 아파서 그러니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에 또 직장에서 주일날 근무하느라고 오지 못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들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우리보다 더 큰 은혜를 그분들이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공동체죠. 그리고 뭡니까? 기회만 열리면 우리 같이 빨리 만나서 요한이 편지 끝에마다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에 보면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거 글로만 만나고 싶지 않아. 나 빨리 너희들 같이 만나고 싶어. 제가 만나러 갈 겁니다. 이걸 글로 쓰는 거 부족합니다. 빨리 만나서 같이 이렇게 밤늦게까지 같이 음식도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얘기하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게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 시간을 갖고 싶죠. 근데 조직은요, 안 가져요. 직장 동료들 만나고 싶으신가요? 일 끝나면 빨리 헤어져야지. 근데 교회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교회가 조직이 되면요, 안 모여요. 조직인지 공동체인지 첫 번째 1단계에서 보여지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여서 놀면 공동체고요. 모여서 안 놀면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친구들하고 모여서 뭐 하세요? 노시잖아요. 왜요? 네, 친구니까. 그게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니까 모임을 자꾸 만들어요. 뭐도 만들고 뭐 새벽 기도도 만들고 다 좋은 건데 만들어서 억지로 와서 앉히는 건요, 회사예요. 직장이에요. 그건 조직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친구들하고 자꾸 뭘 만드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시간 나면 어떻게 해요? 가족들하고. 저 어제 은유랑 그 순창에 있는 체계산 출렁다리 거기를 갔다 왔는데 시간이 나면 같이 데이트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식구들 막 연락해서 시간 혹시 되냐. 제가 볼 때 어려울 사람들한테는 제가 얘기 안 했지만 이제 갈 만한 사람들한테는 제가 연락을 했는데 다들 스케줄이 다 있어서 뭐 급하게 연락한 거죠. 그냥 비공식적이니까.
근데 이게 일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일이면 뭐 몇 주 전부터 광고 때리고 이렇게 시작을 해야죠. 근데 가족이잖아요. 그럼 저희 부모님 전화해서 엄마 이번 주 주말에 시간 돼? 그럼 같이 우리 뭐 산에나 잠깐 갔다 올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공동체일 때 가능한 거예요. 그 거절을 해도 돼요. 상처받지 않아요. 아, 그리고 안 되는구나. 오케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왜냐면 같이 가고 싶어서 그런 거지. 이게 무슨 모임이어서 출석 체크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게 같이 밥 먹읍시다. 그러면 뭐 모일 수 있는 사람 모여서 먹으면 돼요. 그 뭐 빠졌다고 우리가 그 사람 소외시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되면 같이 모여서 놀고 밥도 먹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공동체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자주 하냐? 어쩌다 한 번 하냐? 아니면 이걸 행사로 하냐? 이거 보면 돼요. 관계가 친하지 않으면 편하게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관계를 맺으려면 처음에 어색한 사람들은 노력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이거 저절로는 안 돼요, 여러분. 저절로 어떻게 우리가 저절로 친해집니까? 처음엔 노력을 해야죠. 시간도 내고 돈도 내고 같이 해야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도 느끼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된 상태로 태어나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했냐면 8절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를 이야기했습니다. 4장 8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 네. 성경에는 이런 표현 여러분 읽어보시면 많이 나와요. 이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뭐 하기 전일까요? 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태어났을 때, 그냥 자연인 상태일 때,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의 상태에는 사람들이 다 어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은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뒤에 이게 병행이잖아요. 제가 같은 말을 반복해서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본래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뭐 했어요? 종노릇했어요. 사람들이 나는 자유인인데 무슨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진짜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죠. 여러분이 뭐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백지 상태였나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자라오면서 뭐요? 일단 태어나면 애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아시죠? 애 키워보신 분들은 네, 자기밖에 몰라요. 애들은 그게 정상이죠. 네. 근데 크면서 엄마 아빠를 보고 배우고 또 자기가 경험한 걸 보고 배웁니다. 자기의 욕구가 잘 채워지면 아주 이렇게 교만한 애가 될 수 있고요. 다 채워주면 다 자기 부하야 이렇게 될 수 있고, 막 안 채워지면 애가 고아처럼 살 수도 있어요. 다 눈치 보면서 자꾸 뭐 이게 해도 되나? 안 되나? 막 이렇게 사람이 주눅들어 살고, 그리고 상처를 받고 살면 그 상처 때문에 자기 안에 분노가 쌓인 사람도 있고 원망이 쌓인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굉장히 두려움이 많거나 또 건강하게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자기 속리하기도 잘 하지 못합니다. 계속 껍질을 계속 만들어서 방어막을 막 만들죠. 이런 게 여러분 누구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그것을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사람들은 다 종입니다. 제가 볼 때. 다 뭐에 지배를 받고 있어요. 대부분 요즘 뭐에 지배를 받을까요? 네, 돈의 지배를 받아요. 돈 때문에 이사 가고요. 돈 때문에 뭐 하고요. 돈 때문에 뭘 하고요. 심지어 사람도 죽이고요. 돈 때문에 거짓말 하고요. 여러분 주변에 그렇지 않나요?
돈의 종노릇하고 있지 않아요? 아이를 정말 사랑해서 이사를 다니는 엄마 아빠가 있을 수 있지만 신규 아파트에 계속 분양받아서 가는 사람들은 돈 때문이죠. 아이들이 친구가 있든 없든 계속 옮겨 다니는 거죠. 뭐에 종노릇하는 겁니까? 또 어떤 부모들은 진짜 자녀의 종노릇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부모인데 부모가 분별을 해줘야지. 애를 다 맞춰주면 애가 건강하게 자라나요? 애가 분별력도 없는데 그 아이에게 우리가 종노릇. 근데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 안 믿으면 그냥 자유인인 것 같죠? 하지만 술에 종노릇하는 사람도 있고 취미에 종노릇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자기가 원하는 거에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본인이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건데 컨트롤을 본인이 당하고 있다면 그걸 잘 구분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빈자리를 자꾸 다른 걸로 채워보려고 애를 쓰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뭐 복음을 전하거나 찾는 이들하고 전도를 하고 싶으시면 깨어진 세상을 잘 아셔야 돼요. 저 사람은 뭐에 종노릇하고 있는 거지? 그 눈이 탁 열리게 해주셔야 아이고 내가 그랬네, 맞네, 선생님 말씀이 맞네, 또는 너 얘기가 맞는 것 같아.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에 종노릇하면 분명히 그 열매가 나오겠죠. 그 결과물이 뭐예요? 자기가 망가지거나 가족이 망가지거나 아니면 사회가 망가지거나. 그거 안 망가질 수가 없어요. 깨어진 세상에 하나님 아닌 것들을 따라 사는데 안 망가지는 사람 안 망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안 망가진 척 하는 거죠. SNS에는 다 웃는 사진만 올리죠. 부부싸움한 사진 올리나요? 자기가 뭐 욕한 거 올리나요? 안 올리잖아요. 심지어 여러분도 교회 오시면 다 이렇게 다 평안한 척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벌써 좀 부부싸움 했구만. 지금 애랑 싸우고 왔구만. 이 교회 오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를 같이 보여줄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게 공동체예요. 우리가 그걸 누가 뭐 정죄합니까? 다 사는 게 그렇지. 근데 세상은 어때요? 그거 다 감춰요. 다 잘 사는 척해. 근데 그런 거에 여러분 자꾸 종노릇하게 되면 껍질을 자꾸 여러분이 쓰게 되고요. 여러분 속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데 겉으로만 멀쩡해 보이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외로움 아닙니까? 고독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 속 얘기할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는 되나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제 뭐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뭐 전통 교회에서 다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죽을 것 같아. 그런 성경 구절 보면 또 그게 뒤에 가면 하나님 뜻이래.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해? 그때 기도는 뭐예요? 긴 예배당 의자에 앉아서 주여 주여 부르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그게 기도라고 기도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면 나는 집에 가서 밥도 못하고 집에 새벽 기도부터 나가서 철야 기도까지 막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인가? 그렇게 해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가?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에이, 그거는 안 되는 거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게 들어온지 아세요?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없어 라고 믿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얘기하면 좋은 이야기. 하지만 그렇게 살 수는 없어. 이 성경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기 있는 매뉴얼은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니까. 구약의 율법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하나님 주셨으면 하나님 되게 나쁜 분이죠.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그 컨텍스트에선 다 할 수 있는 걸 얘기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추수할 때 이삭이 떨어진 거 안 주울 수 있죠. 모퉁이 좀 코너 거기는 좀 남겨놓을 수 있고, 또 과수원 농사 지었을 때 좀 높은 데 있는 거나 우리가 뭐 까치밥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좀 작은 애들도 먹을 수 있게 좀 10분의 1 정도는 한 90%만 추수하고, 왜냐하면 과일이 한꺼번에 쫙 익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익는 속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건 좀 놓칠 수도 있잖아. 그런 건 좀 놓쳐도 되는 거지. 또 무화과 나무 같은 경우에는 열매가 너무 과일이 열매가 많이 맺혀요. 그러면 상품성이 어때요? 떨어지니까 뭘 해주죠? 솎아주는 걸 해요. 그 솎아주는 걸 누가 할 수 있냐면 그냥 길 가던 나그네들이 그냥 먹을 수 있었어. 그 율법에 있는 조항이야. 그러면 서로 윈윈하는 거 아니에요? 나그네는 배고픈데 좀 솎으면서 이렇게 조그마한 것들 먹어주고, 그러면 이제 좋은 것들 남겨놓으면 나중에 이제 이 추수할 때 실한 상품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큰 사과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작은 사과들을 좀 이렇게 솎아줘야. 그럼 그 솎을 때 그거를 나그네들이 약간의 노동을 해준 거 아니야. 대가로 그 대신에 좀 먹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울타리를 치면 안 돼요, 포도원에. 그런데 깨어진 세상은 어떻게 돼요? 네. 네. 솎을 때, 그렇지, 좋은 것만 골라 먹고. 그러니까 이제 주인은 어떻게 해? 울타리를 치는 거지. 그러니까 나그네들은 그 당시 나그네들은 다 거지들인 거 아시죠? 집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여행객이 아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먹을 게 없죠. 그러니까 결국 서로 자기중심적으로 이 문제를, 이 율법을 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대하면 서로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그 문제를 대하면, 와, 나에게 이걸 먹을 수 있게 과수원에 울타리를 쳐주지 않은 주인에게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먹다가 걸려도 솎아주셔서 감사해요. 왜?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이 나그네가 해줬잖아요. 그렇죠? 원래 품을 사서 이거 솎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럼 솎은 건 또 어떻게 할 거야? 자기가 다 먹을 수 있어? 못 먹어요. 다 썩어서 나가요. 근데 나그네들이 그걸 솎아주고 노동력을 쓰는 대신에 좀 그들이 좀 먹을 수 있게 해주고, 좀 필요하면 좀 솎은 거 따서 좀 가져가기도 하고, 그걸 주인은 너무 고맙다 이렇게 해줘서 라고 얘기하고, 또 그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또 가난한 사람대로 제가 포도를 먹을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율법의 목표고, 율법이 제대로 지켜졌으면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 딱 유일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상 천국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어디에 종노릇해요? 자기 욕심의 종노릇해요. 자기 경험에만 의지해서 살아요. 그런 공동체가 돼?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 없죠. 이 세상은 안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안 돼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교회는 됩니까? 원래 돼야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정의 자체가 예수님이 머리인 사람들이 모여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솎을 때 야, 좋은 거 따먹어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그거 자기 욕심이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적당하게 봐서 네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솎아야 될까, 어떤 걸 남겨야 될지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솎아야지.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왜 성경을 적용할 때 남편들아 하고 얘기한 거를 아내들이 얘기를 해요? 그 남편들이 적용을 해야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했으면 남편들은 그걸 적용을 해야 돼요.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겠구나. 근데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왜 그걸 남편들이 얘기하냐고. 성경에 보니까 남편한테 복종하라고 했네. 왜 그걸 남편들이 얘기하냐고. 예수님이 얘기하셔야지. 그 구절은 성경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남편들은.
그거는 아내들 거예요. 아내가 복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는 예수님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머리로 둔 부부라면, 그죠? 한쪽은 어떻게 하면 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주고 남편을 세워줄까? 남편을 어떻게 하면 존경하고 남편을 어떻게 이렇게 믿어줄까? 남편의 말을 어떻게 내가 잘 따라줄까? 이거를 아내는 계속 그것만 연구하고, 남편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우리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까? 아내를 위해서 내가 뭘 해줘야 될까? 아내를 묵상하고 아내에 공감해주고 아내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이렇게 하면 부부가 뭐가 돼요? 천국이 된다고요. 죽어서 가려고 하세요. 여기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싸웁니까? 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내가 귀찮으니까, 야, 나는 힘든데 왜 너는 일 안 해? 내가 이렇게 밖에서 고생한 거 몰라? 남편들은 그걸 얘기하고, 아내는 집안일과 육아에 지쳐가지고 남편이 들어오면 도와줄 줄 알았는데 뭐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어, 뭐 이런 소리나 했었고, 그럼 네가 좀 해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입장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자기 입장을 얘기하니까 싸움이 나는 거죠.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걸 서로 적용을 안 하고, 넌 왜 자녀가 공경을 안 하냐, 넌 교회 다니는 애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애들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아빠는 나를 노엽게 하십니까? 교회에서 뭐 장로시라면서요, 교회 집사님이시라면서요. 애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요? 부모들이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과 집에서 보이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밖에서 보이는 우리 아빠가 집에서 안 그러니까. 그 이중성에 아이들이 뭐 예수 믿는 게 의미가 없네, 교회 다니면 뭐해 우리 아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사시면 안 돼요.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여러분 아마 아실 텐데,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물을 전혀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파서 그걸 뭘로 삼았냐면 샘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 두 개 같은 얘기인데, 생수가 이렇게 솟아나는 샘물은 어떻게 했어요? 그건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가 삽질을 열심히 해가지고 땅을 파서 거기다가 물을 가둬서 먹겠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무슨 물이 고이겠습니까? 빗물이 고이겠죠. 여러분, 빗물, 그 흙탕물 같이 생긴 거, 그 물 좋아요? 근데 그것도 뭐예요? 잠깐 물이 고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물이 쑥 빠지죠. 그래서 물이 고이지 않는데, 그런 우물을 파가지고 그게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안반수가 막 펑펑 솟아오르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목마르시면 어떤 물을 드시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샘물을 버리고 자기가 땅 파가지고 그걸 이건 내가 노력해서 만든 샘이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하냐고요. 그리고 야, 거기 물도 없는데 왜 그 웅덩이를 그렇게 끌어안고 사니? 이거 내가 판 거거든. 그리고 또, 야, 여기도 물 잠깐 고여, 비 오면. 보여줄까? 비 올 때 와봐. 비 올 때 잠깐 고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은혜로 사실 거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빗물 고이듯이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요리사가 해준 요리나 잠깐 먹으면서 이거 은혜다, 이 은혜를 이렇게 띄엄띄엄 누리면서 사시냐고요. 본질은 뭔데? 생명수의 강이 여러분의 배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건데, 샘물이 있는데, 하나님이 있는데, 본질은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소통이 잘 되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얼마나 이렇게 여러분 교회 활동을 뭐 열심히 하고, 그거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하나도 못 배웠어.
뭐랑 똑같냐면요. 식당 열심히 다녔는데, 요리 배우러 열심히 다녔는데 실제로 셰프는 못 만났고 셰프가 가르쳐준 거 하나도 못 배운 거예요. 그럼 뭐가 본질이 빠졌잖아요, 여러분. 식당을 출석하는 출석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가서 앉아 있다가만 왔지. 셰프한테 요리를 하나도 안 배웠는데.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이걸 연습하시라고요. 풍성한 삶을 누리시려면,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려면 예수님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때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다 자기 노력으로 땅을 파요. 하나님이 뭘 알겠어? 뭘 해주시겠어? 다 내가 알아서 해야지. 그리고 자기들이 막 돈도 열심히 벌고 뭐 인간관계도 열심히 하고 SNS도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살아요. 그게 가끔 은혜가 있긴 하죠. 비 오면 그 흙탕물 좋다고. 아니 그게 좋은 줄 알면 여러분 여기 안반수가 펑펑 나오는 깨끗한 샘이 있는데 그 샘을 가지고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소통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들을 수 있을까? 9절에 보시면 이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고요? 지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여기서 알다는 말은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 아십니까? 그 알다가 아니에요. 네. 준영이가 나 아나? 네. 이거는 준영이가 우리 집 오면 내가 문 열어줄까? 네. 확신해? 네. 구원의 확신이 있군요. 네. 이렇게 서로 아는 걸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준영이가 저희 집에 오면 제가 문 열어주겠죠. 왜?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천국 가면 하나님 여러분 아세요? 나만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나는 문재인 대통령 알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 절 아나요?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가면 문 열어줄까요? 청와대에서? 안 열어주죠. 그 얘기가 마태복음에 있는 얘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온다. 그러면 주님 뭐라고 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죠?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을 아냐고.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난 적 있냐고. 서로 아는 사이면 몇 번 안 만났어도 문 열어줘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나중에 가면 하나님이 어휴 왔구나. 경민아 잘 왔어. 이렇게 문 열어주시냐고. 그걸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과 소통을 안 해봤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됐어야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뭐 선교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도 하고 많이 잘했잖아요. 좋은 일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근데 누구랑 상의를 안 했어요. 예수님하고 만난 적이 없어요. 상의하고 한 게 아니야. 자기가 한 거야. 거기다 예수님 이름을 그냥 붙인 것뿐이야. 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명의 도용이에요. 내가 안 시켰는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본질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시겠으면 그걸 연습하세요. 우리 교회 와서. 저랑 공부하실 게 그걸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과 어떻게 인격적으로 소통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다 돼요. 이제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뭐 전도하세요. 전도 내가 얘기해요. 예수님이 얘기하시겠지. 또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 이제 좀 쉬어. 너 이거 지금 너무 오버야. 예수님이 얘기하시겠죠. 예배 나오는 거 뭘 제가 전화해서 나와 안 나와 이런 얘기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사람 예수님이 머리면 예수님이 우리 오늘 빨리 와.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 주님이 얘기하시겠죠. 찬양 부를 때 뭐 은혜를 뭐하고 찬양 인도자가 조작해 내겠습니까? 그냥
그냥 앉아서 그렇게 말 안 해도 아무것도 염려하죠. 주님이 나한테 하신 얘기구나. 주님과 이 커넥션이 딱 일어나는 순간, 연결되는 순간 여러분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걸 예배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이걸 어디 가서 이걸 하시겠어요, 여러분? 주님과 커넥션이 일어나요? 여러분 집에 있으면? 일하실 때 이게 잘 되나요? 안 되니까 여기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연습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집에서 또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타 레슨만 받고 집에 가서 연습 안 하시면 안 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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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탁구장 탁구 레슨 일주일에 한 2-3번 해주는데 그것도 한 10분, 20분밖에 안 해요. 그 다 개인 연습이에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뭘 하게 돼요? 이게 내게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요. 삶으로 말씀 읽기 질문을 여러분이 집에서 설교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자기 속에서 그 대답이 정직하게 나오나 보이기 위한 대답 말고 나 진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겐 이런 얘기 하셨구나. 그걸 듣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되면요, 안 됐다고 얘기하세요. 되는 것처럼 포장하지 마시고. 아니면 또 이럴 수도 있죠. 제가 이런 걸 좀 깨달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걸까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앙의 선배들 또는 공동체가 맞다 너한테 하나님 그거 얘기하신 거 맞아 라고 확인시켜 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엄마가 나 지금 뭐 신발 가지고 오라고 한 거 같은데 내가 잘 들은 거 맞아? 하면 형아가 와서 어떻게 해요? 맞아, 엄마가 너 신발 가져오라 그랬어.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죠? 이게 엄마랑 소통이 되는 사람들이 공동체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또 만약에 못 들었어. 형아가 신발 가져오라고 했나? 이렇게 했더니 형아가 나 잘 못 들었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내 엄마한테 가서 물어볼게. 엄마 동생한테 신발 가져오라고 그랬어? 물어보면 엄마가 얘기해 주겠죠? 소통이 된다는 건? 그러면 맞대. 엄마가 너한테 그거 하라고 한 거 맞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진로를 결정하거나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게 여러분이 잘 소통이 안 되면 공동체가 있잖아요. 물어보세요. 목사님, 이게 제가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말씀 묵상 나눔 제가 보면서 제가 그 아멘 할 때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으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영적으로 어릴 때는 그냥 다 그려 이렇게 해주는 것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거기서 성장해 나가셔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아는데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여기 갈라디아에서 사실 그 뒷얘기가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주셨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을 알았으면서 그 생수가 나오는 샘을 알았는데 왜 또 유치하고 무력하고 천한 가르침이나 세상에 또 가서 또 종노릇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와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 니네가 회심했으면 이런 거 이거 해와 달과 이런 거 다 지켜야 돼. 이렇게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을 얘기해 줬는데, 아니, 그걸 본질은 버리고 또 와서 뭐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걸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뭐가 이제 점점 사라져요. 성령인과 소통하는 게 없어지고 남이 시킨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거 안 합니까? 저거 안 합니까? 제발 기도하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과 소통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기존 교회가 하던 걸 또 하자고 하면 아시잖아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맞으시면 그런 교회에 가시면 돼요. 저희는 박수 쳐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늘가족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걸 배우고 살고 전수하는 일을 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함으로써 자기 중심성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하나님과 소통이 되냐 이렇게 보면, 그치,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얘기 하셨어.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보게 하셨는데 이 상황에선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 이런 게 우리 안에 확신 있게 있어야 하는 게 우리 하늘가족 교회 공동체의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제가 오늘 이사야서 6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요청하지 않아요.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또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요. 또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주님을 찾지도 않는데 주님은 내가 여기 있다. 봐라, 내가 여기 있다. 그거 계속 예치고 계시고, 반역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돌아오기만 바라면서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똑같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소통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계세요. 우리를 돕고자 주님은 언제든지 준비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만 주님과 소통하려고 주님을 찾으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10분도 낼 수 없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그 10분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시간인지, 하나님 만나는 건 인간에게 엄청나게 큰 특권입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감히 신하고 소통을 합니까? 그걸 배우셔야 돼요. 그게 그냥 복음의 핵심이고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찾으면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계신가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인격적 소통이 더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있냐고 우리에게 찾는 이들이 물어올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있다고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혹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결단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팍팍하고 여러분의 삶이 힘든 거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오늘 여러분이 들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목소리를 여러분이 듣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살아계신 주님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